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이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목은 전통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이제 그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결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를 제자로 두면서 생긴 사건은 다른 세리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 편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전혀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과는 사실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태는 세리니까 다른 세리들 만나 쉽게 전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쉽게 비판하고 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11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힐난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힐난을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유대적 배경, 그 당시의 사회적 제도,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받으실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한 각오를 하고 마태를 제자로 부른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있다고 쉽게 물러서거나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가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 아니겠어요?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들, 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죄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변화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 조선시대 조선의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 사람이 입국을 합니다. 제가 그 PPT 한 장을 만들었죠. 한번 올려주시면 이분의 가족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그리고 3명의 자녀와 함께 이 조선에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는데, 46세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그 당시에 파송이 되었는데요. 46세니까 1892년에 입국을 하게 되네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선교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동 미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안전한 지역에 모여서 이들의 그 전도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양반과 상류층 전도를 하면서 그 당시 살았는데, 이 모 선교사 같은 경우는 백성, 우리 한인 조선족, 조선 사람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민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선말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초가집에 살면서 보리밥과 간장과 김치로 식사하고 상인, 천인들과 그렇게 어울려 살았습니다. 덕분에 이 사람은 언어를 빨리 배웠고요. 당시에 1년 만에 원고 없이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입니다. 입국한 지 수주 만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에게 전도했고요. 매일 20명, 30명씩 평민들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국한 지 1년 만인 1893년도에 서울에 세문안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장로교회였고요. 두 번째 장로교회를 이분이 개척하는데 이름하여 곤당골교회. 곤당골교회. 발음도 잘 나오잖아요. 곤당골교회래요. 그 당시에 곤당골이 어디냐면은 종로 을지가 1, 2가, 종로 을지가 있는 1가 2가 그 지역의 일대를 그 당시 곤당골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 곤당골 교회. 서울에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 창설교회는 16명이었고요. 워낙 이분이 헌신을 했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서 첫 해에 43명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다라고 그 당시 장로교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차가 되었어요. 그 당시 박치성을 가진 박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도 없는 박가라고 하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무당에게 굿을 했으나 효험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박가의 그 67살 된 아들 봉주리가 곤당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봉주리 그 아들이 무호 목사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고, 무호 선교사는 그 박가의 집에 방문을 하고 기도해주고 나서 에비슨에게 알려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에비슨 누구냐면 그 당시에요.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라고 하는 재중원의 담당자가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비슨은 와서 치료를 해줬고요. 그 덕분에 이제 박가는 병고침을 받게 되죠. 이 사람 예수를 믿고 무호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당시에 그 에비스는 고종의 시의입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천민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지체 높은 교양에 있는 서양 선교사 무호가 백정인 자신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백정으로서는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박가. 그 당시에 한국은 엄청나게 신분 질서 사회였죠. 양반, 중인, 그리고 상인, 그리고 천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도나 똑같은 그러한 질서, 신분 사회였고요. 양반은 약 10%에 불과했고, 양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구실 못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인들 중에서도 계급이 이렇게 하고 제7천인 7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다는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기생, 광대, 그리고 무당,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아주 싫어했던 맨 마지막에 백정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소 잡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들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과 다름이 없었고요.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래서 이름이 없는 박가입니다. 박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세례 교인이 됐어요. 문제는 일반 교인들이 백정과는 도저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무언은 이제 성도들 나무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백정이라고 하대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타협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백정들은 예배 뒷좌석에 앉히고 우리를 앞자리에 앉혀서 구별해 준다면 우리가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타협안을 내놨는데요. 무어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었습니다. 거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깨진 거예요. 깨졌고 성도들이 대부분 나가서 홍문사골교회, 현재는 롯데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앞에가 홍문사골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홍문사골교회를 개척을 해서 따로 나간 거예요. 무어 목사는 그 신앙이 있으니까 개의치 않았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백정 박가가 무어의 제자가 되었고, 이분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사역했고요. 기독 인권운동가가 되면서 백정 해방을 위해서 전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들 봉주리, 이 사람은 한국의 첫 서양 의사인 박서양이 됩니다. 1898년도에 그 백정이 싫다고 깨져나간 홍문사골교회는 화재로 전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곤단골교회와 합병하면서 당시에 108명의 교인이 있었고, 108명의 교인들 중에서 백정만 30명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백정 하나가 돌아오니까 수많은 백정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906년 통계에 따르면 무어는 1900년도까지, 이분이 교회 개척이 189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만에 25교회의 교회를 세웠고 교인이 850명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시 북장로교 선교회에,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에서 보낸 모든 선교사들이 세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조선 선교 실적 중에서 무어가 세운 집회 장소가 17%였고 총 세대 교인의 13%가 무어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곤단골 교회는 1904년도 인사동 승동교회로 바뀌고, 그리고 박성춘은 그 교회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 한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우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 누구든지 다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마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문을 열어준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의 방법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마태를 통해서 전도하셨다는 걸 보게 되고요. 결국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세리가 변하여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사상과 신앙 안에는 결코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기본적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참 단순한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시되 백정도 사랑하시고 불가촉 천민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혐오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나만큼 나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착한 사람들이나 의인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지만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의 역사는 마귀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마귀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생이 다 망가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 어디에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어디에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세리가 필요한 것이고 백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백정이든 아니면 세리든 어떤 사회적 통념 때문에, 전통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비판하고 그들과 격리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계급 사회는 없어졌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이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은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금식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은 있는데 진짜 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만 그러면 되는데요,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백정들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통째로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금식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이 사람 정말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관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차별의식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무엘 무어 목사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의식, 사회적 차별 제도는 없어졌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차별의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을 혐오하고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있는 겁니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있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집어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죄가 커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하며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모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요즘엔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나 이런 게 있어갖고요, 워낙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막 원수들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부추겨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야지,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미디어에 속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사람이 우리의 원수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한 마귀가 원수지, 저 사람은 마귀에 속아서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지만 이게 거기서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지존파라고, 지존파 일당이 전도를 받은 사건을 좀 얘기하면, 1993년도 지존파 7명인데 지존파 7명이 5명 연쇄 사건을 일으킨, 그래서 한국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죠, 지존파. 저는 우리는 이미 나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봤지만은, 왜 이것이 좀 충격적인 사건, 일반적으로 살인은 한 명이 저지르는 건데 이것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대장 김기환은 국민학교 때는 아주 수석을 차지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한이 맺혀갖고 이 부자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포섭을 해서, 부하들을 포섭을 해서 자신의 집을 아지트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하고 윤간하고 살인하고 매장하고 아예 인육까지 먹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93년도에 한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범의 목적은 빈부격차 그리고 부자에 대한 증오, 결국은 이제 김기환 외에 5명, 6명 전체가 같은 날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지존파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존파 일당을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교회 이재명 집사라고 그래요. 이재명 집사는 원래 세속적인 크리스찬,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사실 뒷전이고 돈과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병을 얻어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암 4기에 기도하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거듭나고 1992년도 이 사람이 그 사랑교회에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담임 목사이신 그 목사님이 직접 오카노 목사님께 직접 훈련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92년도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느끼게 된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그 지존파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지존파를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강한 소원을 갖게 되어서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전도 훈련 받았던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전도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무시해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놈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다 욕하고, 그러다 혹시 잘못하면 그런 사람 전도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다고 시작도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사실 이재명이 처음에는 아주 욕을 했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시작한 글이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일일이 설득을 해서 16명의 전도부대, 특공부대를 만들었대요. 담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에게 그 전도부대 이름을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요? 그놈들을 전도한다고요? 그놈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대했다는 거예요. 실망이 됐지만은 이재명 집사가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16명 특공대원들과 함께 그
그 아이들에게, 그때 뭐 걔네들이 20살 뭐 19살 그랬거든요. 21살.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 한 것은 영치금을 이제 넣어주었죠. 그 5일에 한 번씩 3만 원 각각에게 3만 원씩 그렇게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민원실 근무자들까지 언성을 높여가면서 나무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꼬박꼬박 그렇게 영치금을 넣어주니까 3번을 넣어주니까 두목 김규환에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편지를 씁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칠변치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한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지옥에 가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그 이재명 집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확신한 순간에 그 기쁨이 아주 말로 닿을 수가 없었대요. 공판에 계속 참석해주고 계속 영치금을 넣어주고 기도하고 편지 쓰면서 겨울에 양말, 담요, 방한복을 넣어주고 그렇게 전도해서 지존파 중에 4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악마의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았던 그 김현 양도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넓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감옥은 저에게 천국입니다. 21살 강동은은 이런 편지를 쓰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없어서 직사님께서 넣어주시는 방한복은 몸이 약한 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재명 집사가 이제 이런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편지를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더니 옥하는 목사님 편지를 읽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 해에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에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중에 전도 중에 이제 고백하시기를 나는 목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지존파를 전도했습니다. 나는 이재명 집사가 지존파를 전도하기 위해 전도 특공대 명단을 가지고 왔을 때 냉대했습니다. 나는 가르치긴 하면서 솔선수범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온 교회 앞에서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지존파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서 온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확실하게 변화를 받고 있었지만 1심, 2심 지나가고 대법원에서 결국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재명 집사가 이제 6명 아이들을 설득한 것이 첫 번째 그 살인죄에 대한 속죄의 표시로서 사형을 받고 나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것. 두 번째는 이제 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설득할 것. 세 번째 그 두목 김기환이 그 아지트로 사용했던 자신의 집을 인수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 김기환과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 이것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게 95년도인가 그럴 것 같아요. 95년 11월 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목 3888번 김기환이 제일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사형 집행을 당했고 두 번째 22살 김현양 얘는 사형당하기 15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기 전에 30명 전도하고 영치금을 모아서 성경을 사주고 그리고 405장 나 같은 죄인을 부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긁어 죽었고요. 1273번 21살 강동원은 죄인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죄인 받아주세요 하고 죽었고요. 1492번 문상록은 천주교 예식을 받고 사형당하고 1431번 20살 강문섭 하나님을 외치며 죽었고 20살 백병옥은 방언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외치고 죽었고
이 아이는 죽기 전에 집행관들에게 10분간 전도를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붙들린 거지. 완전히 마귀에 쓰여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래도 자신들이 죄를 범한 거니까 5명을 죽인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기부해서 그 자리에 교회는 세워졌고 장기를 기증해서 수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가 갔고 그들이 헌납한 성경책은 지금도 교도에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악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재명 집사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만들면서 새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 틀에 담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딱딱한 틀 안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사회적 통념 속에는 이러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며 모든 사람이 이 복음만 들으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오래된 딱딱한 굳어버린 우리의 이러한 통념적인 생각 속에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사회적 제도가 다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통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금을 긋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전도의 대상자도 아닌 그러한 우리가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사상적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기독교, 그리고 마태, 그리고 사무엘 무어 목사, 이재명 집사,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혹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진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물들고 어떤 체제 속에 갇혀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 결코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종차별이든 성차별이든 계급이든 지위든 신분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와 너무 다르든 사상이 틀리든 종교가 틀리든 무슨 상관이 있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도 중요하고 당연히 금식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관점이,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통과 복음,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전통이 생기는 것이, 전통은 우리에게 편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늘상 하는 것들 편하죠.
전통을 다 깨뜨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킵해야 됩니다. 좋은 전통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거침돌이 된다면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리자는 엔티 트래디셔널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상과 고정관념과 전통과 체계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지,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버릴 걸 버리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